변화받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빌레몬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읽어나가면서 한번 인물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라고, 또 오랜 친구였던 바울의 친구였던 빌레몬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고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라는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살펴보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교회를 또 섬길지는 몰라요. 우리가 성림교회에서만 믿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든 어느 때에 섬기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은 평가하신다 했지 평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각이 뭐냐?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땡?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계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책임이 생겨요. 책임.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도 있지만 그 구원 주심에 대한 책임, 구원받은 자의 책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건만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찬송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예요.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눈물 없이 찬송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찬양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찬송의 내용이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간당 그냥 겨우 구원받는 식으로 걸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것조차도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기고 산다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모르면 몰랐다 하겠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상급을 가르치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큰데, 영생과 천국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방만하게, 아니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때 쓰는 신앙생활. 때 뭐냐, 필요할 때 찾아와서 때 쓰고, 힘들 때 찾아와서 때 쓰고, 괴로울 때 찾아와서 때 써. 그래도 이런 신앙은 그래도 봐줄 만해요. 왜?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도 저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나와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뭐가 뭐지? 근데 오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체험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성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고 그런 사람의 자식들을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복된 길로만 인도한다면 고칠까요? 고쳐집니까? 그래서 주님은 개인 맞춤식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대요. 단련하신대요. 히브리서 9장과 1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사람이, 아비가 자기 자식을 징계 안 한 자식이 어디 있더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주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두드러 맞지 않고 그 길 걸어가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반응해서 듣는 자가 일단은 복이 되고,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복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사모함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심어지거든. 심어요. 마음에 자꾸 성령께서 심으시거든요. 심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드리는 생활, 봉사 생활, 성경에서 헛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까? 헛되다고 말 안 해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섬겼고 이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사랑으로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안 잊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계산이 밝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반드시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욕심이 있어야죠. 돈 버는 것만큼 믿음 생활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하고 모든 게 욕심을 부리면서,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지깜깜이에요.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고 새끼 밥 먹고 살고 좀 잘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오래 기다리심을. 그래서 믿음생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줘. 주님 앞에 나와준다고 나와줘. 이러한 신앙의 틀들을 언제 벗게 됩니까? 두 가지 경우에 벗게 돼요. 첫째는 좀 불행하지만은 징계받을 때예요. 징계받을 때. 고난과 징계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난과 징계가 찾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아무리 의사가 치료한다 할지라도 의사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가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간호사 지금 오래된 간호사님 계시지만은
한번 툭 터놓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봐요.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이 심리적인 상태, 건강 상태부터 시작해서 유전적인 상태, 치료 효과, 확률 데이터로 본다면은 여러분 기적적인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정말 멀쩡하게 살 것 같은 사람도 죽어서 나오고 이런 많은 함수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학과 과학이 만능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과학주의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목사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인생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는 분들도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분들도 보고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믿음이 밝아져서 오히려 은혜를 노래하신 분도 보고 계속 신방하면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지금 시험들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들을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건강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습관이에요. 습관, 잘못된 습관과 생활 습관이 됐든 무슨 식습관, 생활 습관에는 먹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잠자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운동 안 하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이걸 다 생활 습관이라고 그래요. 질병의 90% 이상이 다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 오는 것들도 생활 습관과 바꾸면은 병이 늦춰져요. 이건 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체질을 건강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건강 체질로. 그러려면 변화되는 속도 내지는 변화받는 길로 자꾸 걸어가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험 드는 체질로 자꾸 가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시험 들어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강해지는데. 생각 훈련, 말씀에 붙잡힌 생각 훈련만 해도 얼마나 마음과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어떤 기적의 역사도 없고 맨날 의심이야. 의심하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내 면역력을 가져서 딛고 일어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해야 돼. 자꾸. 근데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자꾸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된다면 야, 이거 참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하는가. 특별한 날 특별 기도하자면 꼭 그날만 나와야 됩니까? 내가 맡은 그날만 나와야 됩니까? 그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리라. 보약 먹듯이 말이에요. 특별한 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날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도 자라가는 거지. 바쁩니다. 힘듭니다. 아니요. 바쁘고 힘들어도 더 간절하게 주 앞에 나온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시간이 널널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마음. 영적으로 약하고 변화되지 않고 자꾸 머물러 있어 봐봐요. 그것은 주님의 옛가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꾸 약해져 보세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넘어지지가 않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야 돼. 한 발자국이라도. 제자리에 서 있어 봐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제자리에 서 있는데 10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넘어져요. 넘어져. 전문 자전거꾼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막 훈련했던 막 이런 사람이나 서가지고 막 중심을 잡으면서 이런 사람이 고수가 돼서 그렇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요 1분도 채 못 있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시험에 허덕여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시험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깊이 들어. 시험 들어서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돼요. 우리는 고난받고 연단받으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면은 저는 축복이 오대요. 연단과 고난이 어떤 것으로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보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연단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는 깨닫지 못할 때. 영적으로 어리면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 순종의 방향으로 갑니까? 못 깨닫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오줌이냐 물이냐 이걸 몰라. 영적으로 어리면 영적 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자꾸 듣고 읽고 배우고 교제하고 체험하고 이걸 통해서 신앙의 지평이 자꾸 넓어져서 믿음의 길을 든든히 세워져 가야지. 그러지 않고 맨날 연단과 고난이라 해서 맨날 주님으로부터 징계만 받았는 도대체 그 징계가 10년, 20년, 30년 왜 길까요? 왜 길어질까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다 보십시오. 신앙의 고단수가 되고 신앙의 경지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더 앞을 향해서 더 은혜 바다로 나아가 축복의 바다로 나아가죠. 우리 옆에는 누가 계세요?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도우시려고 우리 뒤에 주님이 딱 버티고 계셔요. 어제도 신방을 가서 간증을 듣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그렇게 연단을 받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 그러나 그 큰 연단을 받고 어떤 결단을 딱 하시게 되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편한 거예요. 편안해.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동해 오셨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승화시키니까 보이는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주변을 살려요. 주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6월 달에 변화받으라. 이 말은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성장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봤고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너의 있는 사랑과 너의 있는 믿음이 이로써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했는데 그 결과가 선이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향하게 만들고 평안과 위로를 주고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도 그럴 것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 부자이면서도 빌레몬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5일째 변화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이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둑질에서 도망갔던, 그리고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불행한 사람. 이제 그의 생사는 자기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니까. 국가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결정이 달려 있어요. 죽이십시오 하면 죽이는 거고, 돌려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 만약에 계속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중보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신원 보증해 줄게, 내가 이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네가 들었던 그 비용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게, 나에게 다 그 청구해라.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담당할란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첫째. 두 번째, 복음의 일꾼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 줄 알아. 그리고 나와 너에게도 유익이다. 왜냐? 옛날의 오네시모 아니야. 첫째는 변화가 대가 없이 주를 섬길 줄 알고, 첫째 주님 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을 어느 정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 분입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섬겨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뭔가 해줘야만 돼. 이 신앙의 틀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유아기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교회에서도 뭔가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없어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시는 물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시간, 물질을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까, 드릴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세요.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저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음직한 신실한 종이란 뜻이에요. 신실한 일꾼이다.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좋냐 하면 막 삐까번쩍 해가지고 막 은사는 있는데 막 삐까번쩍한데 말 많이 물어내고 막 어지러워. 그분이 지나가는 거기 너무 시끄러워. 화평과 평안이 아니라 많이 아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아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데가 너무 시끄러워. 화평과 평안과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지러나 버려. 어지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아래층에서 보는 것과 3층 높이에서 사람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1층에서 보는 것과 3층 높이에서 보는 것은요, 달라요. 1층에서 보는 것은 못 보는,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보면 멀리 봅니다. 높은 산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내 눈이 완벽하고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깁니다.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신실할 수가 없어요. 믿음직하고 맡길 만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뭐 1층 높이만 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2층을 보는 사람이 있고 3층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고하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고 교회 안에는 유무식도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다 응집해가지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겸손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겠죠. 백인백색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맡겨놓으면서 많은 일꾼들을 보니까 일꾼들이 사람을 일을 해놓고 죽이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실족시켜.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요, 형제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면 자유권을 조금 제한하셔야 돼요. 좀 늦게 가야 돼요. 늦게. 빨리 가갖고 하나님께서 무슨 막 우리 교회를 수십만 명 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했죠. 복음 증거해라. 복음 증거해라. 사람 긁어 모아라가 아니고 복음 증거해라. 양육 갖고 세워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 숫자 많이 모은 게 아니라 복음 세우면서 교회 물려주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 복음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주님 명령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히딱히딱 하지 말고 또 뭔가 좀 기분 나쁘면은 좀 일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일을 또 해. 어찔까요? 그런 일꾼이라면. 믿을 수 없겠죠. 자꾸 비유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이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 나빠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 이것을 가리켜 신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림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신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만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질서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도 신실하게 기분 나쁘다고 뒤로 빠지지 말고 신실하게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이단만 아니면 이단이 뭡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상의 일들이라면 믿어주세요. 따라가 줘봐봐요. 안 되는가?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요? 되지. 지금껏 우리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 말씀 제가 늘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냐? 아니요. 내 생각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됩니다. 그 방법 아니어도 조금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또한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것이 비효율적이었구나라는 교훈을 받고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실하게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을 섬겼던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환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자꾸 끼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뭘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 기,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것이 있는가? 그럼 오케이, 그 길 가야 돼요. 그러나 시기, 다툼, 미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야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큰 그릇이 됩니다. 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것 없어. 일만 되면 끝이에요. 그냥 뭔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모든 게 용서가 돼버려.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화목과 화평 가운데서 형제를 배려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서로가 맺어가면서 이래야 교회가 부흥도 일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가 곁에 내가 늘 데리고 있고 싶다. 그러나 감옥에만 데리고 있으면 되겠는가? 오네시모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네가 맡아라.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후에 어떻게 되냐?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이제 로마의 법정에 이야기를 내서 다시 골로새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요, 오네시모가 뭐가 되느냐? 후에 교회 중직이 돼요. 종인데 장로와 같은 반열에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를 빌레몬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5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도 받고 변화도 되고 뭔가 간증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주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러한 은혜와 간증의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달 내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해 왔는지 성장한 모습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하게 하시고 수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행사와 봉사와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도 인격도 사역도 하나님 성장과 변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